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게 주신 감동 속에서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이 주제 속에 주어진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고백을 하든 고백을 하지 아니하든 또 마음속에 큰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아니하든 오늘이라는 주제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는 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라 이렇게 감동 주셔서 그 제목 말씀 그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같이 잘 아시는 주제지만 점검하고 싶은 부분은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지금 변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주권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제자로 이끌어 가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주권 속에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서 쓰임받을 제자가 될지는 모른다, 그런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쓰임과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의 쓰임은 다르잖아요. 또 요한의 쓰임도 다르고 사도 바울의 쓰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가 될 것이냐의 부분은 우리 각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단지 오늘은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 가운데 저도 지금 변화 과정 속에 있고 우리 지체들도 변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조금 상승되어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잠깐이지만 하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편에서의 관점이고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승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하강도 지금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제가 삶의 영역 속에서 육신의 어떤 부분이 준동하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쉽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로 행하게 됐다, 자아로 행하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 지체들의 눈이 밝으시니까 얼마든지 제가 자아로 행했다, 육체로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저는 부끄러운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시는 연단의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든 거니까 우리 지체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낸 것하고 답을 내릴 수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바라보면 저는 부끄러운 수치를 행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지금 저는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편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나 지금 변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보다는 판단이 나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비난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 과정 속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권면하라 하시면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 과정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길, 이 제자의 길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저나 우리 지체들이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처럼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다시 이제 제가 지어버렸지만 우리가 상승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하강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자책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잘 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주께 주신 감동을 먼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잖아요. 영광의 길. 물론 이제 영광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면서 동시에 영광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시간이 되어진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암송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우리 마음판에 쓰여졌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날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표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각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쫓아가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공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우리 잘하는 말로 바꾸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신 거잖아요. 물론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뭐 있으면 좋겠어요? 순종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한다는 의미에는 마음속에서 거스른다는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거스름이 없어야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순종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이제 복종한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겠지만 순종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다?
순종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목적한다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한 거예요? 목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는 거죠? 행하는 것이다. 또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될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이 개개인에게 있어서 로고스 말씀으로 적용할 거냐, 아니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과제죠. 그리고 지금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또 뭐 어떤 로고스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나는 지금 계속해서 바르게 순종하고 있느냐, 바르게 복종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개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진리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저도 그렇고 우리 지지리도 그렇고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은 누가 내 양심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데 이 알을 따라서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느냐의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말 그대로 4개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레마의 말씀은 전부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말씀이 레마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정말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나는 지금 날마다 변화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바르게 순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복종해 드리고 있는지를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는 부득불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죠? 이제 각자가 조명받는 말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우리가 삶을 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은요, 제자의 길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제 물론 이게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그냥 그건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조명받았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각자의 양심 속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절대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레마의 말씀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레마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레마로 감동을 받았다면 내 양심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양심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종하고 있습니다라고 내 양심 속에서 감각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 우리가 아주 옛날에 공부할 때 너무 은혜로운 말씀, 막 흥분된 말씀이 있어서요.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행한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법도를 행한 것이 나의 소유예요. 내가 통장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진정한 면에서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는 뭐냐면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주의 법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양심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주의 법도를 행했을 때 내 소유로서 막 느껴지는가? 질문 하시겠죠?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너무 다 아시는 분데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그분의 책 한 5권인가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5권인가 6권인가를 집중적으로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읽은데 너무 은혜로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내용인데 저는 뭐 선교사가 아니니까 선교사가 아닌 제 입장에서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 궁금하실까 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나도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런데요. 한국에서 오주로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목숨까지 걸고 간대요. 여기까지 은혜로워요. 그런데 선교사가 되어져서 오지에서 선교사를 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자존심은 못 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요. 아, 집도 버릴 수 있고, 이해되시겠죠? 고국도 버릴 수 있는데 뭐 못 버려요? 자존심은 못 버려요. 뭐가 더 무서울까요? 우리 지체들 보기에는 어느 게 더 은혜로우세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가 더 은혜로우세요? 목숨을 버리자는 것이 더 은혜로우세요? 목숨을 버리자는 게 더 은혜롭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선교사님이 집회에서 해야 돼.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시다. 그러면 아멘! 막 이럴 텐데. 제가요, 이영규 선교사님 그 책을 읽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을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너무 솔직한 이야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거나 목숨까지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을 못 버린대요. 자존심. 어떤 분들은 오름, 자존심을 못 버리고 어떤 분들은요 오름을 못 버린대요. 오름을. 이건 못 버린대요. 그만큼 이게 무섭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의 결론은 뭐냐?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셔가지고 자존심 깨트리고, 선교사님들은 하도 한국에서 깨질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갖고 오지에 보내가지고 이 오지의 자존심을 깨트. 그래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렇게 내려놓음 시리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생각나서, 그러면 사실 봐보세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목숨은 버리시는데, 이해되겠죠? 전 재산은 버리시는데, 직업도 버리시는데 뭘 못 버려요? 자존심. 우리가 오늘 자존심 한번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향한 것입니다. 지금 지체들이 마음에 한 번 딱 향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많아지면 점점 우리의 소유는 더 부요해지셔야죠. 제가 오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며칠 전부터 불렀던, 혼자, 저는 죄송한데 뭐 다 아시니까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근데 찬양을 잘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제 등에서 땀이 난다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죠? 못 부르는 건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열린교인이라면 다 알지. 단지 이렇게 못 불렀나? 이 정도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찬양을 부르면 뭐에서 나게? 땀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 한번 했잖아요. 오늘 특송했잖아요. 입만 뻐근했지만 저는 이제 제 마음에 뭐가 하나 생긴 거예요? 착한 일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제 편에서는, 근데 어찌됐든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불렀던 혼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은
주와 함께라면 찬양했어요. 다 잘 아시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나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열린교회에서 초창기 때 그 찬양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 불렀던 그 찬양과 가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요, 초창기 때 불렀던 그 가사와 지금 다시 부르는 그 가사를 음미해 보면서 제 안에서 지키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허무시겠죠. 어떤 방법으로 허무실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그때 주와 함께라면이라고 불렀던 그때 그 시절의 그 가사를 이제 못 부르겠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나는 병들어도 좋아.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해도 좋아. 그때는 병들었기 때문에요. 병들어도 좋아. 지금도 가난합니다. 그때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가사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또 돌이켜보게 됐어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실까? 이게 저도 다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제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저는 오늘 살았고 또 내일도 살 것이고 그 다음날 살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내 양심 속에서 감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감각하지 못하고 사느냐. 참 지금 더운 우리가 지금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더우셔서 밤마다 보내시는 패턴이 전부 다르실 거예요. 또 잠을 주무신다 하시더라도 또 충분히 주무시지 못해서 많은 어려운 불편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이런 욕심이 있죠. 제 안에 이런 좋은 의미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이고 또 육체로 말하면 욕심이죠. 왜 욕심이냐면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바로 뭐가 와야 돼요? 계시가 와야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 왜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바로 계시가 와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 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 목사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 서야 될까요? 그죠? 성도로서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가 알겠죠. 근데 이 더운 날씨에 성경을 읽었는데 계시가 없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 양심속에서 감각해보자. 예를 든 겁니다. 성경을 과연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근데 읽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즐겁잖아요. 말씀을 대할 때도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셔서 맞구나.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 혹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까지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하나님 읽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내게 깨달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드렸어요. 양심 속에서 감각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드렸은 게 이제 그냥 실제라 그러겠습니다. 실제 되어졌어요. 그러면 실제 되어진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겠죠. 근데 우리는 또 이 더운 날씨에 실제가 안 된다고 또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읽을 수 있어서 감사, 그죠?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 그 다음에요 실제 행할 수 있어서 감사. 어디서 감각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양심 속에서 감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크게 거창하니 온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온수가 있으신 분들이 적용하시는 부분이고, 온수가 없으신 분들은 온수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없는 온수 만드실래요? 온수를 사랑하라 하시니까 그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상, 오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하라 하시면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시면 기뻐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까 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 양심 속에서 감각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신 뜻 앞에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스스로에게 이제 많은 생각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욕심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욕심은 또 완전히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날마다가 없어요. 누가복음만 날마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더 좋은데, 우리가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연합,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연합은 하나됨인데, 하나됨은 뭐냐?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번까지 가도 더 좋죠. 주님과 나와 교제되어져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을 내가 영의 기능을 통해서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옳은 행실을 해드리는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 그래서 양심, 영교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영교, 주님께 옳은 행실을 해드렸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옳은 행실을 해드린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2번은 참 어렵겠죠.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쉬울 수가 있겠지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1번까지는 쉬울 수 있어도 2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옳은 행실을 해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나도 기쁘는, 지금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은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기쁨도 어디 안에서 시작될까요? 내 안에서 시작되겠죠. 성령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하는, 이게 지금 2번의 문제잖아요. 2번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날마다 이런 은총을 참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참 기뻐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격려해 주시고, 그냥 깨달음은 없지만 글을 써야 될 상황에서 그냥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 모습 기뻐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그러겠죠. 이렇게 이제 뭐 1번도 어렵고 2번도 어렵고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 세 번째가 믿음의 문제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니까 이 믿음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셔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 속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각됨을 통해서든 교제를 통해서든 믿음에 기초한 소망을 통해서든 정말로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속에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더 격려하면서 우리가 좁은 길, 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오남이 되어지면 이게 주님을 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오남이 어떻게 될까요? 오남이 날마다 강해지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용하며 살고 계시니까 이 적용하면서 사시는 삶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오겠죠. 이게 눈을 뜨는 순간 오늘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순종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원하시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 주시면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내 소유는 이것이라는 우리가 이전에 흥분 가운데 받아들였던 이런 말씀들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실 때마다 이게 내 소유로서, 내 보화로서 꼭 받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감사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실 때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발견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남은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